드디어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언약궤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 있냐?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의 어머니는 생각을 했지만 영광은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 이스라엘에 있던 이방 땅에 있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는 이야기.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영토 안에, 영토 사데가 영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지방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영토 안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 그럼 이제 베세미스로 돌아오는 때가 5, 6월이었으니까, 밀추수할 때였으니까 작년 11월, 12월경에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7수는 이제 완전수가 될 것이고, 이제 드디어 종교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디나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죠. 제사장들과 복술가들, 점쟁이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나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돌려보내는 것은 다곤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진짜 언약궤가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린 걸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궤가 아닌데 돌려보내면 우리만 손해본 거고, 그러니까 언약궤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했을 것 같아요. 돌려보내야만 된다면 어떻게 이제 보내야 되냐? 돌려보내야만 한다면 첫 번째 시험,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마라. 빈손으로는 안 된다. 속건제 보내야 된다. 속건제는 배상제잖아요. 그죠? 배상제. 속건제를 마땅히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만약에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 말이 재밌네요.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의 손이에요. 여기에서 그의 손은, 그는 누구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궤인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하고 그의 신상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궤가 구별이 안 돼. 그동안 궤가 쳤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치유보다 원인이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동안 발생한 이 사건이, 비상상황이 자연적 현상이냐, 일시적 현상이냐, 내부적 현상이냐, 정말 초월적인 원인이 따로 있었던 건가,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럼 이제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릴까?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 그러니까 금독종 5개하고 금쥐 5개가 아니라, 이거는 어포지션이니까 금독종 5, 즉 금 5, 금쥐 5마리. 그러니까 그 독종이 부풀어 오른 게 꼭 쥐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대로 보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의 재산을 침해했잖아. 그래도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그 재산 손괴에 대한 보상을 금쥐 5으로. 두 종류의 속건제가 아니라 동격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쥐, 아크바르가 나오죠. 아크바르. 독자들에게는 낯설지만 쥐가 종기 재앙을 옮긴 것으로 그들이 여겼고, 또 쥐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 즉 쥐의 형상을 만들라. 그것이 땅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영광이 어디 있었냐?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여기에 나오죠. 블레셋 종교 전문가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블레셋 땅에서, 주님은 블레셋 땅에서도 영광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친히 영광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가볍게 할 것이다. 이거는 손을 무겁게 하다와 반이어가 되겠죠. 손을 가볍게 하다 무겁게 하다, 이거 출애굽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울라이 혹시 가볍게 할까 한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설교가 놀랍죠. 너희가 어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애굽인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그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돌려보냈는데, 재앙을 내린 후, 재앙을 내리다는 이 단어가 알랄, 그들을 놀려먹었다. 히트파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혼내주셨는데 발람의 나귀는 발람을 놀려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궤를 통하여 지금 블레셋을 놀리고 있다. 언제까지 놀림을 당할 것이냐. 바로는 어리석었는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죠. 새 수레. 왜 새 수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종교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상을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게 이제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블레셋은 그 수레를 잘 만들어서 전차부대, 소로 끄는 전차부대. 여기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고 도전적이고, 이제는 취하고 만들고 메우고 보내고 1년의 긴 작업.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잘 돌려보내는, 이렇게 우리의 재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새 수레, 그동안 사용했던 거 말고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되니까 의식적인 이 세계관 속에 살았죠. 그러니까 2개의 바퀴를 가지고 사각의 상자를 그 안에 두고 그 안에 4마리 소가 끌고, 그런데 이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여야. 그러니까 수레를 끌어가는데 길들어진 소면 안 돼. 한 번도 이런 걸 끌어본 적이 없는 젖소여야 돼. 깨끗한 새 수레,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젖소인데 어미소야. 그러니까 이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능의 불가능을 통과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미소니까 새끼들은 젖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끼들하고 송아지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어미소는 그 모성애 때문에 새끼소를 두고 갈 수가 없죠. 그것도 젖소 한 마리가 아니야. 또 2마리가 끌고 가야 돼. 그 2마리가 또 마음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젖소들이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손이 하나도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가야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상자 하나를 만들고, 이게 이제 세들백인지 주머니인지, 그리고 그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그렇지 아니하면 벳세메스로 안 올라가면, 지금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되죠. 에그론에서 상당히 직선 코스가 되겠죠.
모든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묘책. 그래서 두 젖소의 행적을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시험은 매우 엄격하고 두 가지 기준, 긍정적으로 그 본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주어가 괴야. 괴가 올라가면 지금 여전히 괴하고 하나님하고 신하고 구별이 안 돼. 우리는 괴가 어떻게 재앙을 내릴까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성물하고 신사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친 것이다. 극한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예비하신 이야기. 어쨌든 여기서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신들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엄격한 절차를 따라서 완전한 제사 음식과 제물들을 고도의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고, 신약 성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에 있음을 신약은 이렇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